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내 놀이 문화를 통해서 나는 보험을 배워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번 주 주일이었죠? 이번 주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로 오는데 4시 한 40분? 그러니까 주일이 되니까 새벽 4시 40분 되니까 차가 없어. 그러니까 내 차만 있잖아요. 내 차만 불빛을 달리고 있는데 가는데 그 뭐죠? 노루 같은 거, 뭐지? 고라니. 고라니가 내 불빛을 보고 뛰어드는데, 그 해운대에서 그 산업도로잖아요. 산업도로 방한대교를 타는데 그 신호등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이게 딱 들어가겠네. 내 주변에 차가 없으니까. 날라들었는데, 완전히 그것도 중앙분리 대로 훅 뛰어넘어가지고 쭉 들어왔는데, 탁 쳤어. 치면 그 속도라든지 속도가 제가 한 80 정도였거든요. 70에서 80 정도였거든. 근데 탁 쳤으면 너가 뻥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거 밖에 넘어가듯이 더럽하고 넘어가네. 느낌 이상한 거야. 그럼 뒤에 백밀러 보니까 물론 가로등이 있으니까 전혀 깜깜한 건 아니니까 없어. 뭐 쩔뚝거리면서 가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애가 없어. 그 이상하다. 그래서 차를 댈 데가 없어, 갓길이. 그래서 일단은 강남대교를 넘어가지고 붙여놓고 전화를 했어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이제 그러면서, 뭐, 선생님 알겠습니다 해서, 그럼 저는 저 목적지로 갑니다 하고 이제 출발지 교회로 오는데, 내가 연락받은 그 경찰 아저씨 전화가 왔더라고. 흔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끔 탁 받치면 쩔뚝거리고 넘어간대. 그럼 내 눈에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티가 안 나. 그래갖고 뭐, 그렇다고 내가 헛것본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이제 딱 됐다. 돼가지고 이제 그래 타겠으니까 앞에 어찌됐나 싶어.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되기 전에 김민혁 전무사님이 이제 본구로 오다가 내 불빛을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봤다. 그 번호판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 번호판. 그 밑에 에어 필터하고 들어가는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 이렇게 바람 한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데리고 들어가요? 차 안에? 그러니까 밑에. 차 반바를 지가 반바가 돼 있어. 징계로서 내가 사진을 못 붙이는데 때리고 있는데 징계로는 건 아니야. 피가 터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고대를 띄어가지고 살아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경찰 아저씨도 왔어. 본인들이 자기들 경찰 선생님 이런 걸 처음 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갖고 근데 신고가 되니까 거기 동물 그 사체 처리반이라고 또 따로 그래서 박스로 막아놔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막아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체 처리를 했다 하고 난 뒤에 내 차가 이제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빼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애를 빼니까 그동안 막혀 있었던 내 차에 이렇게 크래시가 났던 것이 빼니까 반응이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뭐 날라가 버리고 다 터지고 냉각수 다 터지고. 근데 보험사에 연락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보험에 대한 심각한 왜 그러냐? 이게 대인 대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돼요. 자차밖에 안 돼. 나는 자차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자차 부담금, 자기 부담금 20만 원에서 50만 원. 물론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해놨겠지. 뭐 우리는 뭐 모르고 처음에 할 때는 뭐 그냥 뭐 그걸 하고 뭐 별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 차 바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았을 때만 생각하지. 이게 전혀 국가 대상도 안 되고 자연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그때에 이게 딱 그러니까 공을 던졌을 때에 공을 던져서 손에 빵 맞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공을 받으면
받으면 그만큼 충격을 완화시키자. 지금 내 차가 그 상황이야, 뭐야. 애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뭐가 드득하고 그냥 그 정도였지. 만약에 받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내가 극단적으로 하나님 불러갔다 했을 때 당신한테 아무 보험이 없어. 보험 혜택이 없잖아.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그 외에 보험이 있느냐 했을 때 계산 두드려 보니까 우리 이번에 헌금한다고 다 해줬다. 그러니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보험을 왜 해지했냐면 우리가 30년 보험을 했는데 내가 보험을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원금 상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지를 하면 이제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걸 해지하게 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30년 동안 보험을 내가 타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간 일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그 30년을 그러니까 뭐 내 병 걸리면 그 돈을 그냥 지불하면 되지. 그때 내가 이제 집사람과 이야기했던 그래 지내. 그러면 30년에 혹시 30년 뒤에 큰 병이 걸릴 거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놓냐? 안 모아놓잖아. 그러니 보험을 드는 거지. 그 보험을 드는 건데. 그래서 아하 이게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금융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경제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자산, 보험 이런 것들을 전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왜 내가 몰랐느냐? 어른들로부터 나 이거 안 배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예금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거 전에는 그 저 뭐죠? CA입니까? 그 한때에 우리 그 몇 년 전이죠? 한 7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CMA. CMA 통장에 대한 부분에 그 이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아예 그쪽으로 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잖아. 근데 그 유행도 지금 주춤했어. 주춤하는 부분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경기가 어렵고 주식이 하락이 되고 하니까 좀 주춤은 했는데 사실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나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자랄 때는 은행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 25%였어. 25%였다니까. 그러니 우리 엄마 세대는 그것보다 더 했고 거의 30%에서 35%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생기면 어디에 넣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아빠 세대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0.4%대인데도 공장에 넣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그 월급이 어디에 들어가냐 했더니 농협에 들어간대. 어디에 들어가냐 했더니 우리은행에 들어간대. 그럼 좋아. 뭐 신한도 들어가고 우리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삼성전자그룹하고 어디가 더 큰 기업이고 믿을만 하냐 하니까 삼성이래. 근데 왜 삼성이 돈 안 맡기고 왜 우리에 맡겨? 이랬더니 생각하더만 삼성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이래. 그거 너무 웃기잖아.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은행은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른들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세상은 아예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흘러오는 흐름에 따라서 은행은 안전해. 은행은 좋은 곳이야.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어. 아니거든. 진짜 아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지금 4%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4%다. 물가는 5%인데. 그럼 넣어놓을수록 쉽게 말하면 넣어놓을수록 많은 식의 손해를 보는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그럼 언제쯤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라는 적기가 언제인지, 채권은 언제 해야 되는지, 주식은 언제 해야 되는지, 부동산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처음부터 가르치고 구원은 회복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회복이잖아요. 회복은 뭔 회복이냐? 창세기 1, 2장의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에요. 그러면 저희 원래 인간은 뭐죠? 원래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 근데 정복의 다스림의 대상이 뭡니까?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라 했냐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다스리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걸 다스리라 말은 자원이잖아요. 자원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자원 고갈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원자재가 가격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막 원자재가 뭐 너무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면 원자재는 내려가요. 그래서 원리들은 그냥 잘 모르죠. 왜냐면 경기가 어려우면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면 자재값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단, 전체적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간 거예요.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제정세를 읽어내는 중요한 길이거든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 지혜 주시고 이제 함께 하심에 대한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같은 경우가 요셉의 바로, 요셉 때의 왕 바로, 모세 때의 왕 바로 말고 모세 때의 왕 바로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걸 처음 본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했나요? 그 말을 왜 했지? 사실, 사실 뭐냐면 흉년일 때에 쌀 모았다가 흉년일 때에 풀자는 이야기였잖아. 그 기분 아니에요. 그 사실 기분이다. 그래도 재밌는 거는 요새 뭐라 했냐면 나는 꿈을 해먹을 수 없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꿈 해먹으면 뭐라 하던데 그랬더니 흉년일 때 쌀 모아 흉년일 때 쌀 풀자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도 너무 웃기잖아요. 바로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처음 본다.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 이게 이제 국제정세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정세의 흐름이 이 바로왕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이제 그런 배경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걸 뭐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세상의 원리 중에서도 경제 원리거든요. 그게 경제 원리는 당시로서의 국제 정세를 읽어낸 요셉의 경제 대책이었어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제국하고 연결이 돼요. 제국,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고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에서의 최고의 그 국가의 바람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내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왕과 제국의 왕 사이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신전이에요. 그게 엄청난 신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신전이, 그래서 고대 신전일수록 그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지. 전부 다 고대 신전의 흔적들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고 끝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그런 신전, 그런 신의 능력이 받쳐줘야 제국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이 사실은 애국 왕이 있었거든요. 제국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제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러니 무릎을 치면서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게 경제 원리를 통해서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 뭘 주신 거, 뭐에 대한 회복을 주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자원을 다스리라를 에 대한 부분이 요셉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세계의 서밋이 된다. 영적 서밋이 바로 서밋이 된다 했을 때는 결국은 경제를 통하여서 다스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치 대통령 될 수는, 물론 지금 정치 대통령의 길을 가는 우리 그 장로님 한번, 젊은 장로님 한번 계시지만, 정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경제 대통령은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경제 빛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애들이 취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참된 성공이죠. 이 결과를 도래하는 것, 결과에 내가 종착하는 거는 경제의 빛의 경제라는 부분이 결과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결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성공의 마지막 종착지가 경제, 빛의 경제라는 개념에서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아니라 그 축복으로 우리 랩런트가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2024년에는 이 부분으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에 대한 관,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제 당시 때는 은행이 진짜 25%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25%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죠?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높아졌잖아요. 기준금리가 우리 지금 한국이 3.5인가? 지금 미국 연준이 5.35까지 떨어지죠. 5.53이죠. 5.53이고 지금 내년 3월 달에 조금 낮춘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낮춘다면 지금 물가가 거의 미국은 조금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낮춘다는 말은. 낮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파월이 낮출 수 있을지. 파월이 지금 임기가 마지막이거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의 헌금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그게 강되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토요일 날 메시지에 그랬죠. 강대국 정복자의 힘인데 약속은 노예 상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이스라엘은 심부름이잖아요. 이번에 그 핵심 때 주시면서 있는데 그걸 제가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경제의 그런 일부분이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약속들 강대국이 그 미국의 그 흐름 특히 미 연준에 대한 기준점 이런 걸 통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 강대국이거든요. 시장이랑 주식시장 무슨 시장 있잖아요. 경제시장 그 자체가 경제시장은 뭐냐면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시장에 순응해라. 그러니까 약속국은 뭐예요? 시장에 순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시장 거스르지 마라. 시장을 역행하지 마라. 시장을 따라가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따라가라. 막 이 이야기 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누가 신부로 맙니까? 유튜브들. 딱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따로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들 여기 신부를 막 하고 있잖아.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야. 교회가 이런 신부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는, 하나님은 시장의 원리를 위에 계시다. 이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시장 자체가, 즉, 바로왕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너를 처음 본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랩런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태교, 그리고 육아,